이 시간에는 루시한 선택을 나도 할 수 있기를 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보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만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자손을 낳고 야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한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왕을 낳는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제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느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지난주까지 사사기 강해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일 안예배에 룻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룻기를 강해를 하는데 왜 룻기를 안 보고 마태복음 1장을 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기에 오늘은 룻기에 들어가는 서론으로 룻기 서론으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책 제목을 삼는 경우는 두 군데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그러니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그만큼 비중 있는 성경임이 분명합니다. 성경학자들, 특별히 구약 성경학자들은 룻기를 일컬어서 인류가 낳은 최고의 단편 문학이다 또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껍질 사이에 끼어있는 영롱한 진주다 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사사기는 자기 소견대로 산 사람들의 비참한 이야기를 혼돈 가득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사사시대의 배경이지만 룻기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임에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때 그들은 한 가지 전통을 행하는데 메길로트라는 두루마리 책을 갖고 와서 그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 그리고 마지막 룻기 이렇게 5권의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추수를 끝난 뒤에 가정에 다 모여서 가족 식구들이 이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유독 룻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통이 또 한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금방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이죠.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85절로 구성되어 있는 너무나도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85절 중에 절반이 넘는 45절이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길로트라는 이 두루마리 책을 읽을 때 특별히 룻기에서는 가족들끼리 배역을 정해서 마치 입체적으로 연극을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보아스, 너는 룻. 룻의 어머니가 누구죠? 시어머니. 옆에 있는 분은 나오미, 오벳. 이렇게 해서 배역을 쫙 나눠가지고 연극하는 것처럼 룻기를 읽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룻기 처음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시대적 배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범죄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은 이후에 회개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자전거의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하고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룻기의 이야기는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극심한 흉년의 때에 룻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볼 때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평안의 사이클 중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시절에 룻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룻기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룻기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 때 중요한 해석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책을 왜 썼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 책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무턱대고 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워낙 원로 목사님께서 바둑을 하시니까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막 손에 집히는 대로 책을 읽었는데 읽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때부터는 볼펜을 3가지를 준비해가지고 많은 줄을 쳐가면서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 머리에 남는 게 뭐냐? 볼펜을 친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남 비전신대교회 한정우 목사님과 독서 모임을 약 8개월 동안 지금 진행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왜 쓰여졌는가를 먼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가 그 목표를 파악하라. 그것을 파악하고 책을 읽으니까 머리에 많이 남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룻기를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셨냐는 것이죠.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룻기를 성경에 쓰셨을까요? 아니면 한 여인의 인생 역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쓰였을까요? 아마 다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1차적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확실해요? 네, 창세기죠. 창세기의 1차 목적과 목표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한 1차적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반드시 읽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창세기. 그게 1차적 목표이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애굽에서 살았는지,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시각에서 창세기를 봐야지 그것이 창세기를 기록한 1차적 목적을 깨닫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룻기의 1차 목적과 목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을 골라라 하면 아마 두 명이 떠오를 것입니다. 모세와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두 명, 모세와 다윗이. 룻기의 1차 목적은 그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룻기의 1차 목적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보여주는 책이 룻기라는 것이에요. 룻기 4장 17절과 룻기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이 룻기에 처음 나옵니다. 4장 22절에는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이고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황영훈 집사님,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옆에 계신 김민희 집사님, 룻이란 말이에요. 응? 보아스의 아내가.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구성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 태조 이성계를 칭송하기 위해서 그의 5대조, 그의 10대조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용비어천가를 만들었어요. 태조 이성계 때.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요. 자기 10대조까지 위대한 사람이기에 내가 조선의 왕이 됐다. 이게 용비어천가예요.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룻기는 다윗 왕조의 용비어천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다윗의 증조모인 룻을 이 룻기를 통해서 사라 혹은 레아와 라헬의 반열에 올려놓는 내용이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나타난 이 가문이 이토록 훌륭한 가문이다라는 것을 이 짤막한 룻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중요한 그 메시지들의 뿌리를 다윗의 빛 가운데 1차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뜻하는 바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룻기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룻기에 있는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에는 4가지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나눔입니다. 두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4가지는 핵심 메시지로 룻기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메시지가 뒤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룻기의 핵심 메시지 중 첫 번째인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강의를 했는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미치도록 혼돈스럽고 괴로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쓰여진 룻기는 너무나도 따뜻하게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똑같은 사사시대의 배경인데 말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룻기에는 사랑의 나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나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기에는 한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나눔을 통해서 분열과 박탈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결국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며느리 룻의 나눔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회복됩니다. 쓴 인생이라고 해서 마라라는 이름을 지녔던 나오미가 다시금 원래의 이름인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회복되는 가정이 1장부터 4절까지 전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포용하고 안아주는 남성성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룻의 남편인 보아스는 룻을 안아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애써서 룻을 안아주고 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아스의 따뜻하게 안아주는 나눔을 통하여서 역시 룻의 아픔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눔의 원리, 이것이 강조된 룻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눔의 원리는 룻기에서 처음에 강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나눔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게 레위기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퉁이에 있는 것까지 거두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문자적으로 남기셨어요. 누가요? 나눔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대략 5% 정도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5%가 한 밭에서 남습니다. 20분의 1 정도가 밭에 남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다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5% 정도는 흘리고 다니는 것이 좋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정도. 그럼 그 흘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흘림으로 인해서 약하고 낮은 자들이 먹고 삽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이런 시스템은 도움을 받는 자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정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는 절대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구제를 통해서 주종 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한 교회에서 우리는 매달 100만 원씩 선교를 한다는 것이에요. 100만 원씩. 대단하십니다. 그걸 선교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5만 원씩 해가지고 한 교회당 5만 원씩 보낸다는 거예요. 매달 100만 원 보내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 5만 원씩 보내는데 매 주마다 사역 보고서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선교한 교회를 매년 방문하시면 돌아가시면서 가시면 숙박부터 해가지고 그쪽에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아니, 매달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주면서 매주마다 사역 보고서를 써서 올려야 되고 본인이 한 번 방문하면 식사 3끼하고 숙박까지 하면 60만 원이 더 드는데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걸 받는 사람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100만 원, 200만 원씩 끊임없이 선교하시면서 너 와서 한번 보고해라, 사역복서 보내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지만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1989년도에 군대 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달 100만 원씩 군성교원금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공경선교에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군성교한 데가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늦게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알리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근데 알게 된 군목들은 지금도 총회에 가서 보면은 여의도 침례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곽일구 목사부터 찾아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해요. 이런 교회가 없다. 매달 미루지도 않고 100만 원씩 지금까지 30년 넘게 군성기를 한 교회는 우리 침례교 역사상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기억해 보세요. 군목들이 와서 여기서 보고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구제를 통해서 결코 주종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양육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나눔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일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니,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일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이 가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나눔을 도망가는 중에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다가온 아둘람 굴의 사람들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6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울의 정통성이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백성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이 나눔을 도망 가운데도 했을까? 그 뿌리가 증조부인 보아스와 루스로부터 시작된 나눔을 알고 자기도 행했다는 것이죠.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나눔에 대한 매우 귀중한 말씀이 나오죠.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나눔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나누고 구제할 때 하나님이 더욱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사는 곳에서는 결코 유대인 욕을 못해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왜 그럴까요? 그 지역에, 그 사회에 필요한 것을 제일 많이 나누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욕을 못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그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서 언제든지 채워주니까. 이것이 유대인과 화교의 차이입니다. 화교들은 유대인처럼 억적같이 부지런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결코 기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나눔을 할 것인지 화교처럼 자기밖에 모를 것인지 교회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나눔의 진리를 잃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은 새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룻기는 나눔의 따뜻함이 넘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미팅에서 밥 먹을 때 자기 거 막 담다가 많이 담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먹기 전에 싸가지고 자기 가방에다 넣는 게 아니라 옆에
이것 좀 더 드시오. 더 드시오. 먹는 것 가지고 못 나누면 다른 아무것도 못 나눕니다. 정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먹는 걸 나누지 못한데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딸이 2주일 만에 오니까 어떻게든 딸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야 빨리 전화해봐 어디쯤 오나. 근데 아침에 김밥 7알 집에서 이렇게 싸는 거 꼬투리만 먹고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6시간 오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딸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가지고 어디쯤 오나 전화해봐. 그때 또 아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육을 해놓은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냄새는 가득하고 배는 고프고 딸은 안 오고 그래도 딸하고 같이 먹고 싶어서 어디쯤 오나 전화를 했더니 아직 세종인데 5시에 나와서 버스를 기다렸더니 2대가 안 태워주고 갔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고. 그래서 45분째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났어요. 먼저 먹을까? 이 먼저 먹어야 되나? 아니면 기다릴 때 같이 먹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응? 먼저 먹었어요. 죽겠는데 어떡할까요? 먼저 먹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걸려 나가가지고 너 어디쯤 오냐 해서 걔를 기다렸다가 이 더운 날씨에 또 걸어서 와야 되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태워다 집에다 대고 얼른 도망쳐 나왔어요. 미안해가지고. 사랑도 나누고 싶고 같이 식사도 하고 나눔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배고픔이라는 것이 나를 멈추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다른 상황에서도 정말 나누고 싶어요. 근데 특별히 다른 일들이 나를 막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저처럼 지지 마시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루키의 메시지 중에 개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성은 넓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넓어져야 한다. 한 나라가 성공한 후에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도로를 뚫었어요. 똑같이 둘 다 성공한 나라였어요. 중국인들은 자기들을 가두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로마인들은 성벽이 아니라 도로를 뚫었다는 것이. 그럼 한국인들은 어떨까요? 한국인들은 성공한 이후에 흑백 논리로 무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흑백 논리.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하죠. 너 내 편이야 아니야? 말하기도 전에 무슨 내용을 말하기도 전에 일단 너 내 편이야 아니야?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신앙으로 바꿔 들어와 볼까요? 지금 한 일이 죄냐 아니냐 나누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불만이 쌓입니다. 아니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다윗을 왜 사용하냐는 것이. 왜요? 한국인들은 흑백놀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오류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세요. 100% 악한 사람, 100% 선한 사람을 만들어야 우리는 속이 시원한데, 그런데 세상에는 100% 악한 인도, 100% 선한 인도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100% 선한 사람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100% 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파고 들어가면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이, 당신 우파요 좌파요? 그러면 참 얘기하기도 곤란. 내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얘기 안 하면 좌파네?
우판에 미리 결정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서 내 생각과 동일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흑백 논리로 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런 흑백 논리의 도식으로 보면 결코 제대로 해석할 수도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도 역시 흑백 논리입니다. 교회는 선이고 세상은 악이다. 물론 구원의 면에서는 이 말이 100% 옳은 말입니다. 교회는 선이고 세상은 악이다. 구원의 면에서는 100% 옳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어떨까요? 오히려 교회 안에 더욱 악질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날 왕중앙교회에서 지방에 원례가 있었습니다. 안태길 교수님께서 교수 생활을 접으시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왕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유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본인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전립선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장암과 전립선암이 걸린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12번의 주사를 막 맞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피가 잘 안 멈추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대요. 그래서 본인은 별로 걱정하지 않고 뭐 서울대학교니까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받았는데 피가 안 멈추고 그래서 16팩을 수혈을 했대요. 16. 그런데도 계속 피가 안 멈춘다. 8명이 같이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신유사역을 하는데 내 몸이 이래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막 드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은 못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린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인데 영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됐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제 몸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막 영어로 외쳤다. 근데 그때 갑자기 자기 몸이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가 멈추고 대장암 3기에다가 전립선암 3기였는데 그때 이후로 퇴원해서 지금 꾸준히 관찰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계신 8년 동안 그때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는 신유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침례교회에서 지방에서 그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단아니요. 근데 유일하게 저희 지방에서 그 교회를 받아들여서 지금 잘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안태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교회에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이 K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8년 동안 내가 나왔다 하고 지금까지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아니요. 가끔 미국 가는데 미국 가서 치료받고 와가지고 자기 나왔다고 저러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요. 그 장로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저 자식을 정확하게 장로라고도 부르지만 저 자식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서울대 병원에 있을 때처럼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저 사람은 너보다 더 아프다. 그러나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른다. 그러니 너의 몸에
완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K 장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 기도 이후로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기도에 있어서 K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디도 이사도 안 가고 꾸준히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면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에도 그처럼 악질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에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개방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모압은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이방 나라였으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서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모압은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 배척의 나라인 모압 여자인 룻기를 품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매우 강한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선민 사상이 된다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이 희생돼도 된다는 최악의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민 사상은 폐쇄적인 선민 사상이 아니라 열린 선민 사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룻기가 말하는 것처럼 이방 족속과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만 그럴까요? 우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 밑에 있던 장군. 우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헷사람 우리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헷 족속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밑에 장군으로 있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분네는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는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갈렙도 이방 사람이에요. 다윗 왕조에는 이렇게 블레셋 출신의 용병들을 비롯해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와 룻이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줬던 개방성을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기대하면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된다. 그래서 룻기의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모압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그 안에 다윗의 외조모인 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모압의 세계까지 넓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기도한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 생활을 보면 다윗은 점점 넓어지고 사울은 점점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개방성의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룻기의 핵심 메시지 중 세 번째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룻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나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개방성. 시험 볼 거예요. 세 번째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룻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참한 여인이었고 한많은 여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방인이자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많은 여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더니 가장 중요한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면 불행하고 절망스럽다고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지경에 이르러야지. 나 정말 절망스럽다, 불행하다. 사업 실패, 가난, 건강, 관계의 파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복이 안 될 만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회복되어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되는데 이 지질이 궁상 난 아직도 그거 본인이 잘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왜 회복이 안 되는가? 본인 잘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치고 나와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룻기의 핵심 메시지 중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B는 어떤 약자이고 D는 어떤 약자이고 C는 어떤 약자일까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B는 출생입니다. 출생과 D는 죽음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 C는 뭘까요? 선택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과 룻의 선택, 라합의 선택.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신앙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신앙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신앙의 객관성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 가족이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말론은 오르바를, 기륜은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오르바는 오는 길에 모압으로 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백마탄 왕정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의 선택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엘리멜렉, 또 하나는 오르바요, 나머지는 룻의 선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의 과거에 대한 선택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혹은 신앙 밖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만족하십니까? 만족한 사람은 호영 집사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양경 집사님은 아멘을 안 했다는 것이. 본인만 만족하다는 것이. 어떠세요? 지금 한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떠시냐는 것이. 캐나다 로키 산맥에 가면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바이드, 나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호수 물줄기를 나누는 시냇물이라고 부릅니다.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큰 돌들에 부딪혀서 갈라지게 되는데 왼쪽으로 갈라지는 물은 키킹 호수로 흘러들어서 태평양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물은 마우강으로 흘러들어가서 대서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시냇물이었어요. 바위에 부딪혀서 한쪽 물은 왼쪽, 한쪽 물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차이는 불과 20cm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 나눌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바다로 들어간 후에는 방향을 밖으로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잘해야 되고 선택을 잘못했다면 애초에 일찍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30년 산 다음에 지금 바꾸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돌아올 수 없는 바다로 흘러가는 분기점이 있다는 것이. 바꾸려면 그 전에 바꿔야 돼요. 오이순 주사님, 분기점이 왔을 것 같아, 안 왔을 것 같아? 응? 지났어. 지났어.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 청년이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길가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 앞에 설교 제목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을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설교 제목이 딱 붙어있어요. 지금 둘 다 지금 도박장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그 두 명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설교 제목을 보고 한 청년이 강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내가 지금 도박장으로 갈 때가 아니라 내가 저 설교를 들으러 교회를 가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 지금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 게 낫겠다, 같이 교회로 가자 그랬더니 다른 한 친구는 지금 뭐하는 소리하고 뿌리치고 도박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감옥에서 신문을 보던 한 친구가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가 그를 울게 했던 것이. 왜냐하면 그날 신문 일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클리브 랜드에 관한 기사가 실렸던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가다가 교회로 들어간 그 친구가 클리브 랜드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기억합시다. 결정적인 선택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정적인 선택의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선택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상의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배 때 최상의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룻기의 핵심 메시지, 룻기의 목표,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하라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영감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룻기 1장부터 여러분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에게 성경을 보는 통찰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선택한 것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